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하고 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교회를 많이 걱정해도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히 임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성령 대망 기도회를 가졌는데 오랜만에 참 부흥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1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맺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든가 대만 기도회나 부흥회나 이렇게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그냥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은혜가 지속돼야 됩니다. 그 은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내 삶의 그 은혜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 내 삶의 어떤 역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한번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딱 받고 그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일주일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은혜가 다 그냥 스르르 없어지고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은혜 받은 거가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에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은혜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데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서 병균이 침투해서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병에 걸렸다 칩시다. 들어누워서 밥도 못 먹고 몸이 더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병균을 죽이는 아주 강력한 약을 주어서 그 약을 먹고 병균이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 병이 나았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병균을 다 없앴다면 그 다음부터는 몸조리를 잘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약한 몸에 또 다른 병균이 침투해서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법칙도 그와 똑같아.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들렸는데 형편 막 그냥 귀신 들려갖고 막 그러다가 귀신이 나갔어. 그랬는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 그 사람에게 돌아가 보니 아주 깨끗하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살기가 너무 편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시 거기에 들어갈 때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 악한 영이 물러나갔다 하면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고 말씀을 깨달은 기쁨으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채워서 그 내가 다시 건강하게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또 악한 영에 휩쓸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게 뉴욕에 있을 때 거기에 마약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상담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마약을 딱 끊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사람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게 하나도 안 끊어지니까 정말 이 마약처럼 안 끊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라마나역 기도원이라 거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1년을 살았어요. 기도원에서 아예 안 내려오고 365일 1년을 그냥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약을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1년 뒤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세탁소에 그분을 취직시켜 드렸어요. 그랬는데 취직하고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시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1년 동안이나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마약을 다 끊었는데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세탁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댔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속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나의 습관도 다 없애버리고 정말 나의 모든 상처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가진 욕심도 다 내놓고 그렇게 다 내놓으면 우리 속이 텅 비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라마나역 기도원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매일같이 말씀 보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지만 1년을 이겼지만은 그분이 내려와서 다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접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다시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가서 다시 옛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후속 조치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가 없어지면은 그 없어진 거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뭐 골프 좋아하던 사람이 골프를 끊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속이 공허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른 재미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말씀의 재미, 성령 충만의 재미, 기도의 재미, 영적인 기쁨의 재미, 깨끗하고 거룩한 삶의 재미가 들어와서 채워져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공고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장 맨 끝자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첫머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머리에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열심히 120명이 모여가지고 늘 자기들이 거하던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날 내자 하늘에서부터 불과 같이 성령이 내리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깨닫고 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베드로가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은혜를 받고 나면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생활에 힘썼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안 채워지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집회 가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고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다 끊고 정말 새 사람이 돼갖고 왔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보름쯤 지났는데 가보니까 도로 돌아가 있어요. 옛날로. 어떤 분은 좀 길게 가면 한 달 정도 합니다. 우리 내일 우리 청소년들 이제 전주대학교 집회 가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은 더해. 얘네들은 마음이 야들야들해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막 말씀 받고 찬양하고 그러면 막 자기들 갖고 있는 사춘기 때 또 그런 게 막 튀어나와갖고 막 엉엉 울고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갔다 돌아오면 막 애들이 얼굴이 빛나.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막 어떤 친구는 막 자기 갖고 있던 그 옛날 그 막 그 로큰롤 판들 있잖아. 그거 막 다 깨버리고 나 앞으로 이런 건 안 들어. 찬양만 들을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또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인데 양복을 입고 교회로 온 거야. 아니 저기 양녀가 양복에 땡딱 메고 성경책을 어디서 났는지 이만한 성경책을 들고 탁 교회 와서 아이고 그냥 저 개구쟁이가 엄청 태권도 사범 아들이거든요. 근데 엄청 개구쟁이고 그런 놈인데 그냥 그러고 왔어. 그냥 주일 선생님들이 막 너무 좋았는데 딱 일주일 가더라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도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뭐 아이들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또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이 나중에 커서 굉장한 기억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채워줘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깨닫고 나면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말씀이 좀 어떻게 돼 있는가? 말씀도 좀 물어보고 목사님 계시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도 사보고 또 뭐 생각도 좀 해보고 말씀에 읽으면서 부딪혀야 돼요. 자꾸. 그래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말씀 보는 가운데 내 인격은 정말 왜 이렇게 말씀과 맞지 않는가? 내 습관은 정말 악한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문제점을 종이에 써보고 정말 내 성격의 문제점, 내 사고방식, 내 습관, 내 오만함과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 딱 믿고 나서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뭐 세상에서 교회를 다녀도 전혀 안 다니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습관이 많이 나에게 들어있고 얼마나 내가 못된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안 돼,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그런 노력을 안 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막 나한테 이렇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때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어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극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머리를 딱 때리시면서 이런 막 예수 믿어라 막 그런다든가 막 이런 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그런 걸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지만은 사실 은혜는 받긴 받지만 그 대단한 역사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런 기적보다도 훨씬 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제가 변화가 됐지만 그 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필설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걸 다 쓴다면 트럭 한 군을 다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주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기쁨과 하나님 주신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꼭 시작을 하셔야 돼요. 둘째는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모여서 교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되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난 교회 안 나가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뭐와 똑같으냐면 나는 학교는 안 가도 집에서 혼자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학교 안 나가는 애들이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학교 나가서도 안 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 중 1명이나 100명 중 1명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이상해져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가서 얘기해 보면 뭔가 이 사람은 신앙이 비뚤어져 있어. 뭔가 자기 독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연단되고 우리 신앙이 거기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우리가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감독을 했잖아요. 이제 교회를 하다가 감독을 해서 이제 감독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목사도 별의별 목사가 다 있어요. 세상에 목사도 나 그렇게 가지가지 성격이 많은 줄 몰랐어. 목사도 그런데 뭐 성도님도 더 그렇죠. 또 거기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겪고 또 무슨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가 찌그러져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천재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마치 북극의 빙하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들이 북극의 빙하 가운데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거기서 그냥 그 겨울에 밤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혼자 있으면 얼어 죽잖아. 그러니까 고슴도치들이 막 서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조금이라도 추위를 이겨야 되는데 끌어안으면 고슴도치니까 어떻게 돼요? 찔리니까 아프잖아. 그게 아프니까 또 떨어지고 또 추우니까 다시 끌어안고 아프니까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고슴도치 같다. 쇼펜하우어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정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만나보니까 정말 우리는 고슴도치야. 다 가시가 돋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같이 서로 만나면 찔려, 서로 아파. 그러면 다 또 떨어졌다가 또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러니까 또 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친교예요. 여러분, 친교가 식사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잖아요. 함께 있어. 초대교회 때는 아예 물건까지 다 통용하고 재산까지 다 같이 썼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는 없지만은 같이 있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우리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돌이켜보니까 정말 마음에 큰 시험이었어요. 코로나가 딱 와서 교회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거는 금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같이 모여서 부닥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아픔을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약해지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잘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닥치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신앙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참 서로 조심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또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친해야지. 목사가 싫어지면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목사가 싫은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목사님하고 자꾸 친해지세요. 밥도 좀 사시고. 제가 사드릴게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신앙이 일단 좋다. 아멘입니까? 목사님하고 먼 사람은 일단 신앙이 별로 안 좋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하고 친하자. 그럼 걔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해요. 선생님 오면은 이쪽 방으로 오면 난 절로 가고 선생님 가까이 오면 나는 멀리 가고 그런 사람은 대개 그런 애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모임 가운데 중요한 거는 예배와 거기서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뭐 성경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딱 얘기하면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라. 정성으로.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정성으로. 저는 막 이 주일날 아침에 준비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딱 샤워하고 그다음에 딱 가서 반스도 쫙 보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갖고 입습니다. 난냉구도 쫙 보고 제일 하얗고 깨끗한 걸로 다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잡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는 걸 봤어요. 아침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바깥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혀을 넓게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나가서 냉수를 갖다가 장독대 위에다 올려놓고 달빛이 환한데 거기서 새벽 4시도 안 됐는데 그 추운 겨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천이께 비나이다. 군대 간 막내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찡하든지 그 우리 외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1등 집사님, 정말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권사로 추서되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무지한 백성이 그거 보이지도 않는 냉수 떠놓고 칠성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정성으로 하는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나와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냐가 말이에요. 너무 우리 마음이 방만하잖아요. 그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엄청난 복이 쏟아부어진다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내가 모르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걔들이 잘하고, 그냥 내가 뭐 실수를 했는데도 다 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적용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 뒤에 올해 표어는 믿음으로 바라보자지만 우리 교회에 평생 표어가 있습니다. 여기 붙었다가 띄어버렸는데 뭐예요? 삶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삶 속의 그리스도인.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뭔 줄 아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한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바깥에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한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은 어디 가도 크리스찬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삶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딱 만들어서 붙였어요. 평생 우리 그레이스교회 표현은 삶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장로고, 교회 내에서만 목사고, 교회 내에서만 권사고, 교회 내에서만 집사고, 교회 내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바깥에 가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게.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은 바깥에 나가면은 다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돈 관계가 부실해. 그래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또 뭐 의리가 없어, 세상 말로.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와요. 왔다가도 그 사람 있는 거 보고 그냥 나가. 아니, 그건 괜찮은데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우리가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내 신앙이 자라가요. 내가 변화가 된다고요. 세상에 좋게 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나 자신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뭐든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돼. 왜 우리 한국의 우리 부부들은 보면 이상하게 따로따로, 남자는 자기 할 일하고 여자는 자기 할 일하고 따로따로 살아. 여러분, 따로따로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후보생이 돼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족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족은 다 한국에 있대.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왔냐? 그러면 자기가 같이 올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안 오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와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했단 말이냐? 그렇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혼자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해라, 같이. 예.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그게 부부고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내가 돈 벌어서 주면 되지 않냐? 아니 내가 뭐 밥 못 먹어서 당신이랑 결혼했냐? 같이 일하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아프고 같이 어려움을 끌어내가면서 사는 게 부부예요. 그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영화를 한 편 보여주더라고. 그 영화가 제목이 아버지라는 영화예요. 아버지. 여러분 보셨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걸 갖고 왔어요. 은혜스러운 그거라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이거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영화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아버지가 아주 박근형인가? 그분이 이렇게 아버지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아주 모범적인 아버지예요. 회사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야.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의사한테 갔더니 암이 걸렸다고. 근데 암이 말기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그 다음부터 그걸 비밀로 하는 거예요. 암이 안 걸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직장에서 몸이 아파갖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부인한테 숨겨.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갈 때 도시락을 싸주면서 여보 잘 다녀와. 그러면 직장도 없으면서 그래 잘 갔다 올게. 그러고는 나와가지고는 공원에 가서 혼자 도시락 까먹고 앉아 있다가 또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여보 나왔어. 그러면 고생했어. 그러면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야, 왜 저렇게 사나?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봉투를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속된 말로 뽀록이 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말기가 돼갖고 이제 몸이 고통스러워서 집에서는 출근할 수 없고 병원에 가서 이제는 끝을 봐야 되는데 자기 친구인 의사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아파갖고 들어놓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냐. 집사람 나 아픈 건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 고생하는 건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주사를 놔줘서 빨리 안락사하게 해달라. 그걸 은혜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아버지의 희생을 봐라. 그 부인을 걱정해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모든 짐을 떠지는 걸 봐라.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영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기쁨도 같이 하지만 아픔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남편과 그 절망된 그 남편의 마음을 같이 끌어안고 같이 고통당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야. 마지막에 앞에 갖고 누워가지고 고생하면서 다 똥개저기 갈아주면서도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은 그 받는 게 고마워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뭐 고생할까봐 나 그냥 어디 가서 자살하든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겠다.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그건 휴머니즘으로 아주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휴머니즘이에요. 그건 전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지나간 거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나갔어.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어. 그래요. 그렇지만 이미 지나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정말 앞으로는 부부라는 건 그런 거구나. 모든 것을 나누는 거구나.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는 거구나.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서로 도움에 이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나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은혜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창고가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도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이겨야 돼요. 옛날 지나고 어려웠던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 앞에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도 있고 때로는 초원 같은 길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힘을 합하고 서로 도우며 세워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이 쓰임받고 축복받고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